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시록 이제 본문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묵시록 1장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묵시록 전체 서두, 이 책이 어떤 책이냐에 관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고, 계시, 묵시의 책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로 묵시의 책이고, 또한 예언의 책이다. 예언자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언의 책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예언의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책은 축복의 책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쓴다. 편지다. 하나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그런 책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현현 환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파트모스에 있는 나 요한에게 믿음 때문에 파트모스에 가게 됐는데, 그러한 나 요한 때문에 증언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파트모스에 가게 됐는데, 그런 나 어느 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소개, 나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동참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어느 주일날 내가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여러 가지 형태였죠. 뭐 일곱 등잔을 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발은 어떻게 생겼고 뭐 옷은 어떻게 입었고 뭐 여러 가지 묘사가 있었죠. 그러한 분이었고, 그러한 분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죠. 그 명령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기록하여라, 기록하여라. 기록해라.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장에서부터 3장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7중 시리즈, 7가지 시리즈가 나오는데, 여기서 7가지 시리즈는 무엇이 7개가 열거가 됩니까? 7개의 편지, 7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 그 다음에 또 7중 시리즈는 뭡니까?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죠. 7번 봉인된 두루마리. 그 다음에 7중 시리즈는 뭡니까? 7개의 나팔. 그 다음에 7중 시리즈는 뭡니까? 7개의 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묵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면 귀눈이 왁왁합니다. 진짜 강의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첫 번째 이 환시 7개의 편지는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보면은 그 7개의 그 교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이 나와 있죠?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나와 있는데, 보면은 명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가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임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는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주로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나는 내가 뭐뭐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러한 것들을 너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 부분은 주로 칭찬의 내용이고 뒤에 부분은 주로 책망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앞에 부분에 비난하는 내용도 있고 뒤에 부분에 격려하는 부분도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 말과 약속이 나오는데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명령, 뭐뭐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에페소에는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스미르나에는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페르가몬에는
페르가몬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소개 내용, 어떠한 이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에페소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스미르나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페르가모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들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물론 구약 성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또 어디서 들었는데,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1장.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 소개가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에페소 교회에 쓴 편지는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내용은 1장 12절에 보면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에 쓴 내용에 있을까요? 보자. 이건 없네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노쇠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티아티라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티아티라에게 쓴 불꽃 같은 눈과 녹색 같은 말을 가지는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앞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살리시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각 교회에.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날 때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각 교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 자, 한국의 성모님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한복 입고 있죠. 과달루페 성모님 1500 몇 년도에 그 요한 디아고에게 나타난 과달루페 성모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지방의 옷을 입고 있죠. 그 다음 옆에 막 무지개 모양에 돼 있고, 그 다음 뱀 어떻게 되고 있고, 막 그 다음에 뒤에는 막 빛이 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얼굴은 남미 사람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바네의 성모님은 어디 나라 사람 같이 생겼어요? 프랑스 여자 같이 생겼어요. 루르드도 프랑스 여자. 네? 파티마는 포르투갈. 네? 도대체 성모님은 몇 개의 얼굴을 갖고 계신 걸까요? 네? 아프리카에 나타나는 성모님은 어떻게 나올까요? 검둥이로 나왔겠죠. 어느 성모님의 모습이 맞는 걸까요? 발현됐는데 여기서도 발현됐고 저기서도 발현됐고 저기서도 발현될 때마다 모습이 다르죠. 그러면 이 성모님이 맞고 이 성모님이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자. 고대 근동 지방의 2000년 전 근동 지방 나자렛의 한 시골 여인의 모습이 아닌 한 그건 성모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마의 성모님 같은 경우 왕관을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원지 없으신 잉태의 성모님 같은 경우는 뱀을 밟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다르죠. 바네의 성모님은 기도손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달루페는 과달루페에 맞는 그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효과적인 당신의 그 모습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듣는 거죠. 예. 루르드는 루르드에 맞게, 파티마는 파티마에 맞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죠.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성모님의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의 성모님의 모습과 뱀을 밟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과 관을 쓰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 이런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성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뭐 황금 등잔대가 어쩌고 노새 같은 발을 갖고 있고 용광로의 모습을 입고 뭐가 어떻게 하고 이 모습,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느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느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한테는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대뜸 이렇게 뭔가를 알아듣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아듣는 것을 지금 실제 편지에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묘사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수수께끼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발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모순이다. 실제 예수님 모습이 이러겠느냐? 우리 죽어서 가면 예수님 이런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아까 여러분들 성가 부른 것처럼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 다녀도 뭡니까 그 다음 가사가 내 생애의 모든 것, 노래 보면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칭찬과 비난을 동반하는 덕행이나 잘못이 나열되고 충고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페소에서 소개된 모습, 스미르나에서 소개된 모습, 페르가몬에서 소개된 모습, 티아티라에서 소개된 모습, 이 모습들이 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이 소개에 따른 메시지들도 다 연결을, 제가 그 모습은 다 그 메시지와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느니, 여기서 말하는 7 황금 등잔대는 뭐라고 했어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7 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천상적인 단면이라고 했습니다. 천상적인 모습,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상의 모습,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이면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니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죽음.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 너도 나의 모습을 닮아가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연결 안 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주는 약속, 맺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 교회에 쓰인 내용은 그 지역 교회의 배경을 염두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볼 겁니다. 에페소. 자, 파트모스가 여기입니다. 파트모스에서 제일 먼저 편지가 갈 만한 곳은 항구가 있는 에페소겠죠. 그래서 에페소. 그 다음 어디 갈까요? 페르가몬. 그 다음에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 순서로 편지가 쭉쭉쭉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진 순서도 이 순서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자, 에페소가 어떤 곳이냐? 가장 이 소아시아 지역, 아까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를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복음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시다. 왜 그러냐면은 바오로 사도도 저기 그 2차 여행, 3차 여행 때 갔었고, 요한도 거기에 갔었고, 루카의 무덤도 저기에 있습니다. 루카의 무덤도. 그만큼 에페소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르티메스 신전 7대 불가사의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 24절 그때 찾아봤는데 혹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세공장이가 바오로 보고 저 사람 우리 아르티메스 못 믿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까? 아르티메스 씨는 위대하시다. 아르티메스 씨는 위대하시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바오로한테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쫓아내려고 막 그런 모습 봤었죠. 그 정도로 아르티메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데 이 여신이 그 지역에도 아주 중요했는데 그 여신은 그 여신에 대한 그 신전이 7대 불가사의였어요. 피라미드 못지않게 그만큼 아주 유명했던 건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가 이교 숭배가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25,000명 수용의 원형극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인구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25,000명 수용하는 뭐 극장 있나요? 제주도에 25,000명 수용하는 극장 있나요? 없죠? 컨벤션 센터가 몇 명 들어갑니까? 10,000명입니까? 아무튼 그만큼 아주 뭐 벌써 2000년 전 이 정도로 큰 극장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다음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 황배 숭배 신전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큰 도시면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페소 지역에 있는 이게 도미티아누스 성전의 잔해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일대인데 여기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에페소에 있는 도서관인데 아주 유명한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목욕탕도 있고 어쩌고 막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차 한 대, 두 대 가까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큰 거리죠. 자, 명령. 여기서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천사라는 거는 실질적인 천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페소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지상교회의 천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상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은 지상교회의 단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제가 운동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먹는다고. 요거 하나 안 하면은 사람들이 신분지 모른다고. 그러나 제가 이거 안 하고 오늘 아침에도 운동했습니다만 운동복 입었다고 해서 제 사제 신분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제 어떤 세속적인 옷을 입는다고 해도 제 안에 있는 어떤 성화 사제직의 어떤 직무와 신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직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근데 제가 운동복 입고 막 운동하고 이러는 사이에 제가 그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에페소 교회도 지금 현재 교회로서의 어떤 존재를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너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의 본래 고향은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너는 거기서부터 나온 존재다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본래 그 본질이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교회의 주관자, 교회의 보호자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이거 얘기를 하죠. 자, 2절부터 보면은 나는 내가 한 일과 너희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악한 자들을 여러분들 이제 성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에페소 교회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봅시다. 2장 두 번째 부분.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에페소 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우리와 뭔가 가르침이 달라 하면서 그 거짓된 부분들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에 충실히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파수꾼들, 신천지 파수꾼들이 와가지고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야 우리 성서 공부하자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레지오 단원인데 옆에서 그 레지오 그 단원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쭉 빠지다가 점점 얘기가 점점 뭔가 아닌 것 같고 막 자꾸 막 천지교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자꾸 뭔가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저분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거 쭉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조심하라고 저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페소도 그랬다는 거죠.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를 밝혀내고 지치지 않았고 인내심이 있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보면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한 일과 노고와 인내를 안다. 그 내용은 거짓 사도를 밝혀내고 지치지 않았고 인내심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4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가 판결입니다. 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얘기를 했죠.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만 긍정적인 것도 예외적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충실하지만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그 처음 사랑 열심히 잘했는데 뭐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아마도 그냥 내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삶, 그게 정체성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니콜라우스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하는가 그 교회 자체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페소 항구가 그때 당시 침전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많이 와닿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소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고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래서 승리는 아마 여기서는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겠죠. 자, 니콜라우스파는 아까 말했던 거짓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네, 니콜라우스파. 그들의 소행을 싫어한다. 나도 싫어한다. 거짓 사도들과 같은 이들이겠죠. 니콜라우스파에 대해서 보면은요. 2장 14절에 보면은요. 2장 14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무라 할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라함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라함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2장 24절 25장 여기 부분을 보면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끈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2장 20절을 또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어떤 여자? 이제벨이라는 여자를 용인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벨이 이제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청하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한다. 이제벨이라는 사람도 구약 성서의 이름입니다. 누구냐? 그 이스라엘 시대에 그 아합 왕과 결혼한 왕비였거든요. 그래서 왕비인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네 나라 그 시돈에서 온 사람이죠. 그 나라 신들을 자꾸 섬기게 만들고 막 그렇게 신당들을 막 만들고 산당들을 만들고 막 우상숭배를 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에는 엘리야랑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랬던 여자.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의 편지 안에 그 등장한 거짓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류가 3종류가 있어요. 니콜라우스, 이제벨, 발라함,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니콜라우스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인데요, 사람들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니콜이라는 말은 나이키가 이 니콜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이키, 니콜, 니카온가? 그것도 원래 동사가 이 나이키가 이 니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뜻입니다. 나이키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복한다, 사람들을 이겨낸다, 뭐 이런 뜻이죠. 사람들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발라함은 히브리어인데요, 이것도 사람들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할 때 그 맨 끝에 함자, 암자가 이제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자가 그겁니다. 예. 발라가 이제 발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니콜라우스 파든 발라함을 숭배하는 발라함 파든 종류가 실질적으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한테는 같은 이들이에요. 같은 무리들이에요. 같은 무리들. 이제벨이나 니콜라우스 파나 발라함이나 같은 무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천주교회에 있어서는 자꾸 제가 이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천지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비슷하다는 것처럼 뭐 그런처럼 같은 종류라는 거죠. 같은 종류. 그래서 전체적으로 7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니콜라우스가 아니라 원래 다른 이름인데 요한이 니콜라우스라고 별명을 붙인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니콜라우스 말 안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에페소 안에 그런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스미르나로 넘어갑니다. 스미르나는요, 에페소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에는 에페소 도시가 없습니다. 유적지만 있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에도 성읍 민속마을 뭐 이런 데는 성읍, 뭐 대정읍, 뭐 대정현이었죠 옛날에. 이런 데 큰 마을이었죠. 근데 지금은 거기가 큰 데가 아니라 제주시 여기 또 뭐 옛날 같았으면 뭐 신제주 뭐 이런 데 뭐 도시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논밭이었죠. 노영? 아이고, 노영이 그렇게 땅값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스미르나는 옛날에도 해안 휴양 도시였고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해서 스미르나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이즈미르라고 해서 지금도 도시입니다. 에페소는 아니고. 예, 지금은 그 터키 사람들이 스미르나라고 안 부르고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러니까 7도시 전체가 다 황제 숭배를 아주 많이 했는데, 여기도 그 지역 스미르나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주변 지역의 항제는 이거 경상도 사람이 항제라고 하죠. 예, 항제 아닙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숭배의 신전을 총괄했던 곳이었고,
또 최초로 황제 숭배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대하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95년에 이미 세웠어요. 그 다음에 황제 신전도 빨리 지었어요. 기원 후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더 이런 것들이 심했었죠. 그 이후로도 황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미르나는 황제 신전이 황제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해안 휴양 도시고 황제 숭배가 심했던 곳이고, 사실 해양 휴양 도시니까 어떻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고위 간부들이라든가 황제들이 가게 되면 꼭 들릴 만한 곳이죠. 그만큼 컸던 곳이니까 이런 것들이 심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심했고, 그렇게 로마의 주요 사람들도 여기 많이 왔고 그랬으니까 황제 숭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를 누리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사제라고 하면 천주교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도 사제인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제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황제 신전 사제,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기네는 거기서 면책을 하면서, 면책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막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왜 그러죠? 선생님이 너 왜 공부 안 하고 졸아 하면, 얘는 이랬어요. 이건 뭡니까? 나 욕하지 말고 얘 욕하라고 관심을 딴 데로 막 불러일으키죠. 그런 것처럼 유다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자꾸 막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막 쓰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인들은 자기네는 솔직히 회당 예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만 차별받게끔 막 이렇게 막 관심 막 돌려버립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스미르나가. 여기가 지금 스미르나 도시고, 스미르나의 그 폴리카르포인가요? 그 주교님이 거기서 박해해서 순교당했었는데 그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자, 소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 이 스미르나 교회에 연결된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오겠습니다. 자,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 환난을 겪고 있고 궁핍하고, 그 다음에 중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미르나라는 도시 전체는 부유하지만 이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황제 숭배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데, 황제 숭배에 협조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걸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육지에 올라가면 육지에 산에 가다 보면 큰 절들 있죠. 큰 절들에 보면은 가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염주 파는 데 있죠. 염주 파는 데가 쫙 있죠. 염주도 팔고 부적도 팔고 뭐 이렇게 막 파는 데가 막 있죠. 관광 상품들도 막 팔고 막 막걸리 동동주 막 이런 것도 팔고 막 파전도 팔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공소가 하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신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염주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팔게 되는 거예요. 못 팔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딱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거기서 이제 그 절간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조합을 만들고 거기서 이런 것도 팔아라 저런 것도 팔아라, 우리 절간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그거에 관련돼서 팔아라, 연등 행사 할 테니까 너희들이 연등 팔아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절간과 연결돼 가지고 그 가게들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신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비둘기와 양과 이런 것들을 막 쫓아냅니까? 다 연결이 되고, 환정상들 얼마나 많이 돈을 법니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든 경제 활동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떼니까 전혀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더더군다나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핍박을 하죠. 세금 더 많이 집어넣게끔 하죠. 예. 감옥에 집어넣죠. 이런 상황이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여기서 무리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해요. 시나고가가 회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나고가, 시나고게인데 원래 말은.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들 맨날 회당 다니지? 그냥 회당이 아니야. 너희들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예, 보세요. 스미르나. 계속 이게 읽어볼까요? 판결 시작. 예, 여기까지입니다. 스미르나는 유일하게 비난한 예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그 비난을,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고 격려만 받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부정적인 판결 대신에 앞으로의 환난을 예고하고 있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악마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악마가 너희 가운데라고 했는데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그냥 진짜 단순히 딱 열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그 당신을 소개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니, 이 말, 이게 이 스미르나 신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계속 황제 숭배를 안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지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던져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화관을 주겠다. 여기서 화관이라는 것은 스미르나에서 개최된 운동 경기에서 주어지는 상. 옛날에 우리 올림픽 보면은 월계관 쓰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월계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한테 주는 게 생명의 화관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인내하고 참으면, 겪지만 충실하면 생명의 화관을 주겠다. 이런 말들. 그때 당시 그 배경에 맞춰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예,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어떤 자매님 질문하셔가지고 두 번째 죽음이 뭔 뜻이냐? 한 번 죽은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러지 않을 때 이제 두 번째 죽음까지 갔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까지 갔다는 거는 진짜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는 얘기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죠.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고 동전의 양면이죠. 생명의 화관을 준다는 것과 영원의 그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표현의 또 다른 내용인 것이죠.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자, 열흘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열흘 동안 들어가서 시험 기간으로 거기서 버텨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가 우상에게 주어진 재물을 음식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네, 그렇게
중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그 10일 동안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스미르나도 비슷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가 10일을 견디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10일을 견뎌야 된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을 연상시키는 표현인 겁니다. 결코 짧지 않은 순간들이죠. 시간이죠. 10손가락 다 세야 되니까, 이렇게 10손가락 다 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은 죽을 때까지 충실하라는 표현입니다. 페르가몬.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오늘 강의가 다 못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가몬입니다. 페르가몬은 아주 그 요새입니다. 요새. 이렇게 그 약간 그 산 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이방 종교, 황제 숭배의 중심지. 아유, 여러분들 듣다 보니까 뭐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는 말은 안 들어간 데가 없네.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쓴 거예요. 일곱 교회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주요한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했어요.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주요한 도시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있었고요. 대형 도서관, 제우스 재단도 7대 불가사의였는데요.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아스클레피오스도 그 이방신입니다. 그래서 이교적 숭배 행위도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여기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도서관입니다. 이제 그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이제 이 소아시아에 갔다가, 세계대전 때인가? 갔다가 거기에 있는 유적들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거기 있는 걸 다 떼다가 배를 내기 향해 싹 다 집어놨는데, 이것 자체가 제우스 신전의 한 모습입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이 앞에 또 다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단면도 보면은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여기 일부분이고 이렇게 전체, 이게 전체가 이제 그때 당시 페르가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큰 도시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깎아 내린 곳이죠. 그러니까 요새가 딱 돼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된, 지금은 현대에는 도시가 없습니다. 유적지만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페르가몬 교회의 천사에게서 오네라. 자, 날카로운 쌍날칼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날카로운 쌍날칼이라는 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쌍날칼이라는 건 심판이지만 어떤 의미의 심판이냐?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날카로운 쌍날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의사가 메스를 들죠. 메스를 드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메스를 드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드는 거죠. 날카로운 쌍날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여 없애기 위한 쌍날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역할의 쌍날칼입니다. 예, 날카로운 쌍날칼이라는 거는 도려내는 의미의 그 쌍날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화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내는 역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탄의 왕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그 페르가몬 도시가 떡하니 서 있는 아주 그 정치와 군사 이런 부분에서 중심지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사탄의 왕자라고 하느냐? 여기에 딱 사탄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어서 박해를 받아 순교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로 들어갑니다. 얘기를 자 보십시오. 그러나
예, 무슨 얘기냐? 발람이라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짓 사도들이 있고 또 니콜라우스파의 그 거짓 사도들도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근데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마치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짓 무리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 정말 너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각오하고서 지내고 있지만은 또 은근히 그 가르침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도 전보로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시겠죠. 그런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다리가 되는 경우들, 여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쌍날 칼로 도려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을.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내 입으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겠다. 그 다음 계속 읽을까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 여기서 숨겨진 만나라는 거는요. 자, 숨겨진 만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만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 광야에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주님의 그 천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는 뭐를 모셨습니까? 지성소에 제일 중요하게 모셨던 게 뭐예요? 계약의 궤죠. 계약의 궤를 딱 모셨는데 그 계약의 궤 옆에 항아리 안에 만나를 담았습니다. 예.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성막이 나중에는 시대가 발전되면서 그 계약의 궤를 계속 모셨는데 이게 시대가 발전되면서 다윗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막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었죠. 성전 안에 다시 지성소를 세우고 지성소 안에 계약의 궤를 모셨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계약의 궤를 모시고 그 옆에 만나도 이렇게 모셨겠죠. 그런데 이제 바빌론 유배를 가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파괴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의 궤는 결국엔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이제 그들 안에 믿음을 보면 마카베오 후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나이 땅에 그 만나를 숨겨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메시아가 오면 새로 성전을 짓고 그 숨겨진 만나를 다시 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안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숨겨진 만나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 바룩 11신탁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과 비슷한 위경입니다. 위경. 예. 외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만나. 왜 숨겨진 만나를 주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발람의 그 가르침에 부추겨가지고 뭐를 먹는다고 했었죠? 예?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다고 했죠? 그거 먹지 마라. 앞으로는 뭘 먹으라는 얘기예요? 숨겨진 만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숨겨진 만나를 준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라. 왜 우상에게 주는 점을 먹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흰돌이라는 거는 뭘까요? 흰돌을 주겠다는 거. 그때 당시에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권이 뭐였냐면 흰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온전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초대를 받는 그 초대권. 또는 옛날에는 재판을 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를 흰돌과 검은 돌로 이렇게 흰돌을 탁 던지면
예스고 검은 돌을 탁 던지면 노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 여기서 흰 돌이라는 거면 예, 심판을 위해 던졌던 흰 돌과 검은 돌을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은 너에게 이제 심판의 권한을 주겠다. 혹은 너가 이제 그런 위치에 섰다. 혹은 축제 때 입장을 위한 티켓용 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세례명을 통해서 새 이름 받았던 것처럼. 자, 패러그램까지 있습니다. 10분 쉬고 시작 다시 보겠습니다.